또 선포하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도무지 다시 살 수 없다 이 생각들이 있는 거죠. 죽으면 끝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욥기 14장 14절을 보면 욥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욥의 고백이죠. 오늘 부활주의를 맞으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곧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기에 이 부활주의를 맞으면서 소망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행하신 다양한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이런 것들이 사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볼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우리네 인간이 또 얼마나 연약한지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능력이 참 무한하시다. 이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할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네 인간은 참 연약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깨닫게 돼요. 창세기 4장 26절 말씀을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럽니다. 아담의 자녀가 가인과 아벨인 것 다 아시죠? 그런데 가인에 의해서 아벨이 죽었고 아벨은 죽은 뒤에 아벨 대신에 셋이 태어났습니다. 그 이름이 셋이에요. 그 셋이 아들을 낳습니다. 성장해서 아들을 낳은 후에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합니다. 에노스라. 에노쉬 그런데요. 히브리어로.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에노쉬라는 단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런 뜻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 여러분 셋이 아들을 낳고 나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렇게 지었어요. 에노쉬라. 아담의 그 아들이었던 셋이 인간의 한계를 본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본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큰 소리를 치고 살아도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인간은 한계 속에 있는 존재다. 이것을 확인하고 인생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아들의 이름을 에노쉬라.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한계 아래에 있는 인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찾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 자신, 정직하게 우리 인간,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의 힘, 우리의 지혜, 우리의 실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게 더 많아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고 하고 아무리 힘을 가지고 있고 대단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게 더 많아요.
저도 좀 젊었을 때는 잘 교육하면 자녀들 잘 될 거야. 지금 부모들이 너무 자녀 교육을 못해. 그랬는데 아이들이 성장하니까 그 말을 못해요. 아하,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게 더 많구나.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도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힘이 아무리 대단해도 한계 속에 있어요.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게 더 많아요. 바울 사도는 그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성경에서 보는 거죠. 제가 이 시간에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들을 다 살펴볼 수가 없어요. 그거 다 살펴보려면 제목만 이야기하려고 해도 아마 오늘 밤늦게까지 해도 모자랄 거예요.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의 다양한 모습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 특별히 바울 사도가 소개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도 오늘 본문에서만 나타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바울 사도가 오늘 20절 바로 앞절 19절에서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그 힘의 위력, 그 크신 능력으로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지극히 크신 능력을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보기를 원한다고 바울이 기도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참 중요한 부분, 그 부분이 바울을 통해서 소개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어 설명되는 하나님의 능력. 오늘 이 말씀을 살피면서 부활주일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역사하고 이루어지는, 그래서 새롭게 일어서는 2013년 복된 부활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세 가지로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죽음에서의 부활과 보좌 우편에 앉히는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죽음에서의 부활과 보좌 우편에 앉히는 능력이라.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다. 바울 사도가 이것을 먼저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이 표현을 보면 여러분은 곧바로 뭐가 떠오릅니까? 하나님의 능력, 이 단어를 연상하면 우리는 대부분이 자기 현실, 오늘의 내 문제, 이게 탁 떠오르는 거죠. 그래,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 내가 요즘 너무나 힘들어, 내 삶이 너무 버거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만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표현을 우리들처럼 단순히 나의 오늘 현실, 이것만 생각한다면, 자기의 당면한 현실 문제를 중심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있어요. 그 옥중에서 지금 당장
너무나 열악한 환경인 감옥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나를 구출해 주시기를 원한다. 이 생각을 먼저 하겠죠.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내게 당면한 현실의 문제만 놓고 볼 때. 그런데 여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너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내가 원한다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얼마나 크신 능력인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왜 바울 사도가 지금 자기는 감옥 안에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때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언급하면서 자기 현실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 짓느냐? 왜 그랬을까요? 바울의 가슴 속에는 예수님이 가득한 거예요. 바울의 가슴 속에서는 예수님이 가득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의 삶의 목표요. 예수님이 그에게 늘 충만한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 484장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연초가 되면 한 2달을 예배 끝나기 전에 헌금할 때 이 찬양을 하죠. 484장. 그 1절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찬양을 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으로 가득 찬 삶의 모습이죠. 예수님으로 가득 찬 삶의 모습. 근데 제가 이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정말 우리 가슴 속에 예수님으로 좀 가득 찼으면 좋겠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가득 찬 게 손해가 아니에요. 제가 이런 생각을 자주, 예수님으로 가득했으면 좋겠다. 우리 모두가. 사실 늘 돈만 생각하다가, 돈으로 가득 차 있다가 이 찬송을 진심으로 부르기는 조금 어렵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심으로 부르기는 어렵잖아요. 가사는 좋다 하고 부를지 모르지만 맨날 생각하는 게 돈으로 가득 차 있다가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이게 진심으로 불러지는 게 아니잖아요. 입술로만 부르는 거짓 찬송이죠. 아무튼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언급하면서 곧바로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딱 연결지어요. 어떤 능력이에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신 능력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신 능력이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나사로가 그랬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나흘 만에 다시 살았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었던 청년이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장례 치르는 중에. 유두고가 그랬습니다. 죽었다 살아났어요. 구약 성경에도 있죠.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 살아났어요. 엘리사를 통해서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들의 죽었다 살아남과는 전혀 달라요. 예수님의 뜻이. 혹은 또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이 참 많은데 요즘은 종종 죽었다 살아났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엔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기저기서 죽었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걸 보면 성경하고 전혀 다른데도 우르르 몰려가요. 한국교회 성도들은 그냥 죽었다 살아났다면 그냥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무슨 기적이 나타났다 그러면 정신 못 차려요. 막 예배당에 무지개가 나타났다 그러면 막 퍽 쓰러지는 거죠. 다 기적만 보면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요 예수님이 하신 경고를 늘 기억해야 돼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신자들도 미혹하리라. 혹시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람이 있어도
최소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이리저리 몰려다니고 그러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죽었다 살아났어도 예수님의 부활과는 달라요. 그 사람들 죽었다 살아났어도 또 죽어요. 또 죽습니다. 반드시 시간에 흐름과 함께 죽어요. 여기 나사로, 나인성 과부의 아들 유두고, 사르반 여인의 아들, 수넴 여인의 아들 다 다시 살아났지만 다 다시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다시 사심은 다시 죽지 않는 영원한 살아나심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주님이 죄로 말미암아 완전한 죽음을 당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한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완전한 생명으로 다시 사신 이 세상에서는 유일무이한 부활, 이 부활의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또한 우리가 자주 간단하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지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도록 하시는 능력,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도록 하시는 능력, 이것은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세를 다시 가지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좀 더 정확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날 천국에 가면 분명히 보일 거예요. 얼마나 큰지 이것이.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히시는, 우편에 앉히는 그 능력,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났어요. 자, 그러면 바울 사도가 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도록 하신 이 부활의 능력,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히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을까요? 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우리의 어떤 상관이 있나요? 여러분이 에베소서를 전체적으로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에베소서에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된 우리들의 연합입니다. 예수님과 성도의 연합, 그리스도와 우리의 하나됨,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몸으로 하나라는 것이 계속 강조되고 있어요. 에베소서에서.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한 몸이요, 한 건축물이라, 이걸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와 하나인 우리 성도들에게도 나타나는,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머리는 부활하고 나머지는 부활 안 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는 이것은 곧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이다. 우리는 장차 사망 권세를 이기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통치하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합니다. 그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위해서 역사한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능력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활주일이 굉장히 힘이 있는 거죠.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첫 열매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첫 열매가 있으면 그 다음에도 같은 열매라는 거.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어떤 나무가 딱 처음에 열매 나오는데 사과가 맺혔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 다음 때에는 여기서 복숭아가 맺히길 원한다, 그 나무를 보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열매가 사과였으면 그 다음 열매도 사과예요.
그 나무에서. 바로 그런 의미죠.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다. 그러면 다음 열매들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은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잠을 잔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죽음은 잠을 자는 것인데 잠자는 자들의 주님이 첫 열매니까 우리 잠자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삶을 마치고 죽었어요. 그러나 잠을 자는데 그 잠자는 자들은 다시 부활한다는 거죠. 예수님처럼.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에서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는 첫 열매이고 우리는 그 다음 열매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은 오늘 우리들을 위한 능력이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신 그 능력 때문에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으면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013년 부활주일에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주시고 소망을 주신 그런 복된 부활주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은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능력을 베푸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그 능력을 베푸셨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22절 상반부까지만 한번 읽어보죠.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아멘.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높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언급해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모습은, 그 예수님의 모습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이었어요. 시편 기자의 표현에 하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죄인 중에 죄인이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죄덩어리, 가장 천한 자의 모습, 멸망의 대상이셨습니다. 십자가의 주님.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가장 높은 위치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가장 높고 뛰어나신 분으로 승귀시키는 능력이.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것은 그리스도의 승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은요, 요셉을 감옥에서 건져내셔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는 그 정도의 능력이 아닙니다. 다윗을 목동의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높이시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정도만 해줘도 좋겠어, 그럴지 모르지만 그 정도의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도록 하시는 부활의 능력뿐만 아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는 그 능력,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9절을 내서 11절 말씀을 통해요. 이러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승귀죠.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요. 사도 베드로 역시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서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이에요. 오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그 능력을 왜 바울 사도가 언급하고 있다고요? 바로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을 기억하도록. 여러분, 삶이 힘드시죠?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고달프고 어려우십니까? 오늘 본문에 바울이 그랬습니다. 비록 바울이 감옥에서 남들이 바라볼 때는 천하고 천한 모습이에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모습.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손가락질 할 수 있는, 저 사람 예수님을 잘못 믿었기 때문에 저렇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8절에서 분명히 고백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비록 내가 감옥에 있는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와 하나 된 나는 장차 주님 나라에서 왕노릇한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좀 힘들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에도 어렵고 그러십니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셨는데 가장 높이 올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8절에서 한나의 입술을 통해 고백합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도록 하시는 부활의 능력뿐만 아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 소망이 있고요, 부활주를 맞으면서 그래, 다시 일어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일어난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참으로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는 능력이에요.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는 능력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오늘 22절 하반부부터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좀 더 이해 돕기 위해서 다시 설명하면 예수님을 만물 위에 있는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런 말씀. 예수님을 만물 위에 있는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십니다. 교회는 머리의 지시를 반드시 따라야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언제나 교회된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를 따라야 돼요. 교회의 머리는 목사가 아니에요. 장로님들도 아니에요. 그 누구도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교회의 주인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명령,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되 그 몸이 온전히 서요. 머리의 명령을 어기면 제멋대로 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이 말씀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단순히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설명하지 않고요,
예수님은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라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 의미는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오늘 우리들이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들이 교회예요. 이 교회는 만물을 통치하는 도구, 그릇이 된다 이런 의미예요. 만물 위의 교회, 그 머리. 23절에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교회는 교회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이런 의미예요. 주님의 몸인 우리가 만물 안에서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나타내는 것, 이렇게 사용되는 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다른 방향으로 나가면 안 돼요. 목적이 분명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고 만물 안에서 그리스도를 충만케 하는, 부활하신 주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충만한 교회는, 모든 성도들은 세상에서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능력은 교회, 오늘 우리 성도들을 온 우주를 다스리는 데 사용하시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맞물려 있는 교회의 권세를 말하고 있어요. 성도의 권세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 바울사도는 지금 세상의 권력자들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는 아주 연약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다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실상 바울은 자기를 포함해서 교회가 세상을 다스려가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주일에 우리의 다짐이 필요해요.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뿐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길은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교회가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런 다짐을 해야 돼요. 성도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로 충만케 해야 된다. 이 구절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성도들인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가 확인돼요.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의 영광, 그리고 그의 몸인 우리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분명히 확인하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세요. 이 세상에 그리스도가 가득하게 되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가득할 때 세상은 변합니다. 왜 바울사도가 기도하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알게 해주십시오, 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했는지, 왜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알게 해달라고 했는지, 그렇게 기도했는지를 확인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사명이 있는 사람들, 부활하신 주님, 이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먼저 소망이 생겨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부활한다.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그리스도와 함께 승귀한다. 우리도 장차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우리를 높이신다. 이런 소망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사명도 있습니다. 우리의 다짐이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가득해지기를, 멸망의 길을 흘러가는 저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길이 전파되기를, 우리의 사명이고 다짐입니다. 2013년 부활주일에요, 소망도 잘 간직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명을 위한 다짐도 하면서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정말 복된 부활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